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결과와 상관없는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주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동안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춰서 가끔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내 입장으로만, 주관적인 내 생각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내가 거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꿰어 맞추기 식으로 맞추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왕 되실 때 자기네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양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또 영적인 부분에서 내용이 전혀 다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기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을 잔과 너희가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이 침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침례를 받고 행하고 있는데, 먼저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잔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누죠. 이사야의 예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 또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특별히 침례 요한의 이 침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준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 침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의 실천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로 가득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침례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침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의미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생명의 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을 침례는 곧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과연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침례를 받겠으나, 분명히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그들이 앉을 자리,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 내가 순종하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일지라도 주의 고난에 동참할 것과 죽으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도가 되었고, 또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살아있었지만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난받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죽음의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참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또 예수님 믿는 우리를 거부하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로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일이든 모레든 장차 미래에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내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이미 꿈꾸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더 심한 경우는 주님 곁을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또 성공의 자리에 또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인정받으며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이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죽음 이후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바람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항상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가 고난의 상황, 인내하고 참으면서 장차 맺히게 될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계산적인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계산적인 순종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보상을 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산해 놓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미 순종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든지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도 받지 못했고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계획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철없이 한마디를 뱉어서 주의 오른편에 좌편에 형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얼마나 손발이 오그라들었을까요? 자기가 뜻도 모른 채 예수님께 이런 철없는 요구를 했었던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까요? 사역을 막 시작을 했던 그 당시에
제가 좀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뭐 이것도 제 혼자 스스로 자화자찬인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뭐 나름 부족함 없이 맡겨진 일을 잘 해내고 성실하게 해내고 뭐 그랬던 모습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고만장한 기세에 선배 목사님들의 실수와 또 옳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나의 의로, 내 정의로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했고 무시했고, 심한 경우는 모욕을 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제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많이 후회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들을 쏟아냈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들을 했는지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었죠. 혈기 많았을 때 내 혈기로, 내 의로, 나의 의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당하셨던 목사님들의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때려주고 싶었을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나의 의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잘 익어가고 있구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천국의 기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받아요. 근데 싫어해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걸, 그러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종처럼 내가 섬기는 일은 좋아하질 않아요. 아직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아직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 내가 조금 이렇게 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섬겨주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깨뜨려 버리십시오. 내가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한 섬김이라면 그건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섬김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결과와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면, 우리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은 그것에 매이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하신 거예요.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 숨겨진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로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의 그 모습을 보이시고 열매와는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면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지덕진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무덤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만큼 낮아지셨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에 피를 흘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높은 권세를 얻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산을 멈춰야 돼요. 그 계산을 자꾸 하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만 어떤 이런 사업적인 또 성공지향적인 결과 중심적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맡기신 영혼이 한 명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라도 내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목양을 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 싫다고 떠나가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떠난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벌써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저 목사님 무슨 문제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제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겠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냥 그 당시 교구장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 없이 모든 게 다 됐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하루아침에 무슨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님들이 너무 상처가 깊었어요. 컸어요. 근데 그런 하루아침에 신분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하루아침에 환경이 이렇게 확 변해버리니까 제가 이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빨리 빼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제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큰 교회 물을 빼야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할 일 하는 거.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었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작은 교회 또 힘들고 어렵게 목양하시는 목사님들 보시거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흥하고 열매 맺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에 익숙해져 있어서 부흥하는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이 문 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셔야 닫는 거예요. 한 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한 명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닫고 싶죠. 다 때려치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지만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여기에다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 투자해가지고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뭔가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적은 인원, 지금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민교회는 다 똑같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20명 남짓 되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더 섬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의 마음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제게 맡기신 사명 제가 그냥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힘들 수도 있겠죠.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말라고. 환경 바라보지 말라고. 그냥 내게 맡기신 일이 그 일이면 내가 그 일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말씀하신 일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심같이 세상을 섬기심같이 우리도 섬기고 주님이 낮아지심같이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자의 주님의 모습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되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모든 환경 위에 육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